오늘 우리가 이 복된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면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탕자의 비유 혹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본문 말씀으로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깨닫고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함께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본문은 1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지금 둘째 아들의 요청이 얼마나 그 시대에 맞지 않는가, 그 시대의 정서에 맞지 않는가. 보통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때 주로 언제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 이렇게 버젓이 살아 계신데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나와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서로도 이게 쉽지 않으니까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시대의 이 일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문제가 많은 요구를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도 또 다른 본문의 내용에서도 보겠지만 참 기독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어요. 이런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이 아버지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들의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붙들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만 제대로 된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아들의 요구하는 것을 조금도 꾸짖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많은 일을 아버지가 하고 계신 중인데도 아들의 요구대로 아버지는 허락해서 아들의 요구를 따라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들이 돈을 받자 한 일이 뭡니까? 돈을 받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먼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먼 나라라고 말할 때 뭐가 지금 핵심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 그죠? 아버지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아들이 어쩌면 마음에 평생토록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어.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을 받자마자 돈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로부터 제일 먼 곳, 먼 나라까지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럴 때 아들이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죠?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들은 아무 궁핍이나 아무 모자람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나누어 주신 몫을 가지고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이지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 삶이 달라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하는 그 한 생각만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아들이 지금 가지고 떠났던 그 먼 나라로 떠났던 그 모든 가산도 사실은 아버지가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다 주신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13절 중반에 보면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여러분 필연적인 결과가 뭐죠? 고갈과 마침내 궁핍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거듭거듭 살아왔는데 아버지를 멀리 떠났기 때문에 생명과 모든 부요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데 아버지를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갈과 궁핍이 이 둘째 아들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이 다 고갈되었다, 이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셨던 이 자원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계속되는 공급이 끊어지자 필연적으로 낭비하고 사용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고갈과 궁핍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다 없앤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점잖하게 표현했어요.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 나라 사람의 품팔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모든 공급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궁핍과 이제 말하자면 자원의 고갈이 왔고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서 살게 되는데,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고용되어서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하면서 아버지 품을 뛰쳐나왔을 텐데 놀랍게도 아버지 품을 떠나서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후에 사람의 종이 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로 살면 충분한 삶이었는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을 텐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시키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일하라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에게 손도 닿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정한 짐승은 최대한 멀리 하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인데, 이방인 그 나라 사람의 주인에게 붙여서 살다 보니까, 품팔이를 하며 살아야 되는 신분이 되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돼지를 먹이라 하는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부정한 짐승 앞에 고개를 숙여서 먹이를 퍼서 줘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또 떨어져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돼지들이나 먹는 지엽 열매를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 좀 달라 하니까 안 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부모의 품을 멀리 떠났는데 결국은 어느 자리까지 낮아지는 겁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까지 낮아지고, 그것도 못해서 지엽 열매도 안 준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돼지나 먹는 거니까 사람들이 저거 좀 주세요 하면 다 이렇게 그냥 선심 쓰듯이 줄 텐데, 여러분 그 지엽 열매도 안 줬다. 무슨 말이죠? 멸시와 천대를 다 받는 자리까지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돼지들에게는 주는 지엽 열매인데 너는 못 준다.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의 자리까지 굴러 떨어진 것이죠. 그죠? 제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밑바닥까지 인생이 이렇게 다 굴러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원래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소원하고 바라던 일이 있었고 그거 하면서 내 평생을 살고 싶었는데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보다도 못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에 있는 둘째 아들처럼,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곤궁, 궁핍함과 자원의 고갈과 여러분의 삶의 슬픔과 질고와 아픈 눈물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서 이건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삶의 자리는 참 불행이고,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 꼭 떨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을 좀 제대로 잘 살고 싶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궁핍이 있고 고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질고가 있고 슬픔이 있을 때 너무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놀라운 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실패자로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귀한 성경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궁핍과 고갈과 눈물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 왔을 때 놀랍게 깨달음이 주어지면서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음성이 너무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그 음성이 물리적으로 귀에 들릴 수가 없는데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 한가운데를 뚫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진면모가 그대로 드러나고 보이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게 불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없었으면 좋았을 정말 아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른 세계로 열어내고 다른 세계로 여러분의 삶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면서 여러분의 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시련과 절망과 여러분들의 삶의 궁핍과 여러분의 삶의 그 고갈이, 자원의 고갈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데려간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안 보였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전혀 마음으로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막다른 골목에 떨어질 수 있는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너무 놀랍게 그것이 불행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떠나왔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너무나 기이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놀라운 기회로 우리의 그 궁핍과 눈물과 절망이 우리를 오히려 가야 할 제대로 된 길로 부르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면에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제일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진 자리에서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에 이에 아무 길도 없으니까, 그죠? 어디에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 절대로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런데 마음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손을 뻗으면 뭔가 약속된 무언가가 잡히는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 그 제일 밑바닥 같은 자리에서, 막다른 골목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이 둘째 아들이 뭘 봅니까? 스스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을 졸라서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승재 목사님 모시고 그 삶의 궤적들을 나눔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죠. 그죠? 혹시 못 오신 분들은 꼭 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좀 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어느 날 정말 한 번도 교회도 안 가보고 그야말로 정말 교회라고는 하나도 관계없는데 어느 날 대학생들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절에는 한 번씩 가서 벽돌 뭐라 그럽니까? 이 기와 그런 거 몇 번 사서 바치기도 하고, 절에는 때때로 여러 번 가기도 했지만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고 교회 헌금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줍니까? 그런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그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 그 아버지께 반응하는데 어떤 자격도, 교회는 10번 오고 나서 해라, 혹은 헌금을 한 번이라도 해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하나 뭡니까?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조건이나 자격이나 뭘 한 공로를 붙들고 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아들처럼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깨달아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뉘우쳐서 돌아오는 그 아들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서 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뭐가? 나는 이제 이렇게 굶다가 줄여 죽게 되는 내 형편과 아버지 집에 너무나 풍성한 양식과 종들조차도 얼마나 풍족하게 먹는가 하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의 형편에 대한 깨달음이 딱 이렇게 오버랩 되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손목을 비틀어서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데려가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 다급할 때는 그런 방법도 가끔은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서 돌이키는, 내가 원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날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자 종살이와 가능한 모든 꽉 막힌 사방에 어디에도 길이 없어 보이고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기, 여기서 이제 나는 줄여 죽는구나 하는 자기와 아버지의 집이 대조되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달음이 뉘우침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둘째 아들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뉘우치면서 수도 없이 마음에 다짐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실제 자기의 실존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자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그냥 못 돌아갑니다. 그죠? 마음에 수도 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뉘우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이죠. 그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겨질 어떤 자격도 조건도 구비하지 못하니까 품꾼의 하나로도 나를 받아만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뭐 하고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떤 면에서 20절은 축약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아들이 돌아오는 때와 아버지가 나가서 기다리는 때가 우연히 잘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난 이후에 한 번도 아들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없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생략되었지만, 그죠? 생략되었지만 우연히 그날 나갔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은 일들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정말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겠지만, 아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그 먼 길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곳에서 보자 아버지는 첫눈에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알았던 거죠. 그죠? 늘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딱 돌아왔을 때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굴러떨어지시던 제일 낮은 지점까지, 땅바닥까지 다 굴러떨어졌기 때문에 외모가 많이 바뀌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대번 알아보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더 못 기다리고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자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부친, 여러분이 어릴 때 자랄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동네에서 좀 유력한 분이셨으면 더 그러셨을 텐데 그 시절에 아버지들은 뛰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들은 대부분 뒷짐을 지고 팔자로 이렇게 걸으면서 시간이 바빠도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 유대 문화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이 보이자 못 기다리고 뛰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는 그 문화가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잘 안 와닿는데 그 문화 안에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화해의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입맞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수도 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미 그때 아들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수도 없는 고민들을 가지면서 그래도 그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가 어쩌면 그래도 나를 알아봐 주실지 몰라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는 저 먼 곳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아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그 극진한 환대, 상상을 능가하고 상상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그 극진한 환대를 맞자 아들은 수도 없이 대뇌였던 고백을 아버지 앞에 공적으로 쏟아내요. 아버지의 환대가 얼마나 나에게 부적절한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생각을 넘어서는 범주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 주저하지 않고 아들은 끝없이 대뇌었던 고백들을 아버지 앞에 쏟아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21절과 19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빨리 한번 싹 읽어보세요. 19절에
아들이 그 돌아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도 없이 되뇌었을 그 19절과 21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들이 수도 없이 되뇌이며 왔던 19절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왜 다 못했을까? 왜 아들이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왔을 그 대사를 다 못했을까? 제일 중요하게 1차적으로 아버지가 막았기 때문이겠지요.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돌아오는 아들이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를 다 하도록 못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됐다, 그만해도 됐다. 아버지가 막았기 때문에 아들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경험이 하나 떠올랐어요. 왜 아들은 그 대사를 다 못했을까? 아버지가 막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아들로 받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환대와 아버지의 기쁨을 봤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큰 기쁨이 뭔지를 이 아들이, 돌아온 아들이 수도 없이 대사를 되뇌이면서 왔을 그 대사를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막았기 때문에도 못했지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맞는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뒤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 말은 하지도 못했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일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말도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어떤 고백들을 쉽게 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깨달음이 딱 왔을 때 마음에는 말이 맴맴 도는데도 그 말 내어뱉지도 못했어요. 그분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마음에 있는 말을 다 못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의 말을 막으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우리는 옷이 이렇게 풍성한 시대를 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충분히 못 누리지만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정말 누더기 같은 것이었겠죠. 그죠? 그것들을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무슨 이야기예요? 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돌아온 아들의 명예를 아버지가 보란 듯이 좋은 옷으로 상징되는 아들의 명예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락지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의 권세와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며 돌아온, 집 나갔었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와 지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그게 가락지죠. 그 시대의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는데 신을 신겼어요. 삼중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들이고 아들이고 아들이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명예와 신분과 지위와 권세와 모든 것이 아들이다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해주는 한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온다고 봐요.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23절,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단어가 뭘까?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단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동네에 한 집에서 결혼을 하거나 육순을 맞으면, 환갑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보통 집에서 했잖아요. 요즘처럼 어디 가서 버젓하게 먹을 곳이 많지 않았으니까 집에서 대부분 잔치를 했는데, 그때 주로 뭐 잡았습니까? 닭을 잡고 돼지를 잡았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 제 연배나 위에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돼지 잡을 때 어때요? 돼지 먹다는 소리 들어봤죠? 그죠? 세상이 떠나가도록 울어요. 그 녀석이 안 죽으려고 얼마나 도망다니고, 그렇게 죽는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묶어서 죽이려고 하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온 동네방네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는 게 돼지인데, 여러분 지금 뭘 잡았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고기를 먹는 사회의 최상급, 제일 큰 잔치에 잡는 거, 그게 뭐겠어요? 살진 송아지지요. 우리 시대도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데, 돼지 잡으면 겨우 큰 잔치 하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나왔는데, 이 아버지는 돼지를 잡는 게 아니라, 닭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셨나. 아버지의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 한 단어가 다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뒤에서 수근거리면 안 돼. 나쁜 짓 하다가 돌아왔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내 아들이니까 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 공동체적으로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얼마나 아버지가 행복하고 좋아하는지를 보이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 집은 뭐가 풍성한 집이었어요? 양식이 풍성한 집이었어요. 종들도 마음껏 먹는, 자기와 너무 다른 양식이 풍성한 집이었는데, 돌아와서 아들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양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는가. 집을 떠나서 가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못 먹어서 고생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할 때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뭘 잃고 평생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 전혀 못 누리고 살았던 거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풍성한 양식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넘치도록 부요한 사랑을 이 아들은 비로소 가슴 속으로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날 이유가 없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고 한글하고는 나쁜 짓밖에 없는 자기를 아버지가 왜 받습니까? 예수의 공로에 근거해서 아무 자격 없는 자기 같은 죄인을 이렇게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풍성한 은혜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자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으로 받게 만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한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둘째 아들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살아가는데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고갈되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인생의 제일 막바지 같은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고통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그때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 말하고 삽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깨달은 것, 아들이 잃고 살아왔던 것은 아버지의 돈만 다 까먹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이전부터 있었던 그 완전한 사랑, 나를 대하는 아버지의 그 완전한 풍성한 은혜, 그것들을 떠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던 아들처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에 필요한 것은 풍성한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다함이 없는 은혜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줄 알고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와서 이 사랑과 이 은혜도 함께 풍성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모두가 살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